본전서 2장 1절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언제는 잘 중에서 지혜를 말하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남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를 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지혜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지혜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여러분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무슨 말인지 듣지 몰라요. 그죠? 그냥 깊은 진리죠. 하나님은 언제 그 지혜를 준비하셨느냐?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 지혜를 보이시는 분이 그 하나님 안에 감춰진 지혜를 보이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의 깊음이라도 통달하시는 분, 통찰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결국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연장성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도 깊은 하나님의 은지혜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숨겨졌던 분이에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알게 되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선교할 때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습니다. 그 증거를 전할 때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니까 전도. 말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을 전도하는 것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죠. 수사학이 있습니다.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헬라 지역이잖아요. 고린도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근데 그걸 할 때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말이나 아름다운 말, 설득할 수 있는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똑해가지고 말이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네. 그래서 복음을 가졌나 봐.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온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지혜를 가지고 와서 잘 전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내가 좀 좋은 설교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말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걸 아무리 첫날 만날 들어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지혜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죄를 죽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분을 믿어진 거고, 그 믿어진 걸 전해야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아니하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도 했지는 인간의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천사의 말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멋있게 보이죠, 사람이요. 그죠?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지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나 그게 복음 가졌다는 것과 이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능력이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지혜, 그 권세가 이 사람의 말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설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말이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구원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찾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것보다는 위로를 더 달라고 얘기하지. 왜? 힘든 세상에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으면 위로보다도 더 큰 거 가져다 줍니다. 구원이 목적이고 위로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외에 환난을 당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예?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쪽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과 그의 부활되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는 이 능력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보다 큰 능력을 베푸신 적도 없습니다. 홍해를 갈는 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되시는 게 훨씬 완전한 능력입니다. 자연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마귀와 관계된 거잖아요. 더 큰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졌지만 고린도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걸 증언해주고 있어요.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60에서 70만 정도의 사람, 그런 대도시인 거지. 그때 사회에서는. 예루살렘도 2만원째 3만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 70만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거기 몇 배예요? 그죠? 상상이 안 되죠? 그 정도로 차이가. 그건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 그러니까 상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막 각종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 다음에 거기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은 철인이잖아요. 철인을 만나는 일이 없이 고린도의 거리를 다닐 수는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엄청 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신앙을 갖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없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퇴폐해져 있는. 여러분 대도시 가면 사람들이 사는 삶이 퇴폐 문화가 엄청 많이 발달해 있죠. 그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퇴폐 문화가 성행을 해요. 인간이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악한 걸 나타내요.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의 생활이라고 하면 방랑 생활의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었다. 고린도 어디가 살면 어때? 뭐 이런 거잖아. 거기는 그런 곳이야. 그럼 그게 빠졌다. 고린도의 생활 그러면 방랑 생활. 이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그 기간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 체제 기간은 주후 51년 9월부터 53년 2월까지. 어떤 사람은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딱 나왔어요. 그동안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 아들로부터 실로아노 디모데와 같이 고린도에 와서 젊은 부부였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유숙하면서 천막을 제조하면서 종사.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 이곳에 교회가 창설자가 된 것이죠.
창립자죠.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찾아왔습니다. 그 뒤에 유대교의 일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분명히 베드로를 따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전한 거, 바나바가 전한 거, 베드로가 전한 거, 그 다음에 나는 아무도 안 따라하고 그리스도만 따라하겠다잖아. 그 네파가 만들어져 있어. 분파할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도시의 태풍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일으켜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에 세웠던 교회 중 세월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근데 문화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던 것도 중요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요 이상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써내서 나가는 복음서, 이 서신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곳, 여러분 철인이 가족했던 그런 곳에 네가 지혜를 알아 하면서 도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의 지혜로 그 철학을 연구했던 사람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 그 사람들이 다 반대로 역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어요? 전부 안 되겠죠? 인간의 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갔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이거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응? 헬라어를 했으니까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태폐 문화가 또 가득 찬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갈 때 심히 떨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거기서 며칠, 몇 달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거기 그 많은 수천의 고린도에서 살았던 1년이 훨씬 넘는 삶을 살아서 겨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거지. 그곳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찾는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것을 알았어요. 인간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 바울의 전도함, 설득력, 지혜의 말, 자신이 배우고 가지고 있는 지식 활용해서 수사법을 사용해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수사학은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려면 수사학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건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공부를 다 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충분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설득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령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울이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 들림받아서 그분이 이룬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받았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 실제로 속죄가 오고 부활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계시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묻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혜의 말 쓰지 않잖아요. 인간의 말 쓰지 않죠. 설득당해서 믿는 거 아니죠. 옳기 때문에 믿는 거죠. 합당하니까 믿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믿는 거죠.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푯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얻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죄를 사하신 능력이, 그리고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워주신 은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경험했고 그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에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전도입니까? 우리 입에서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을 전도하는 실제적인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으로 여러분 또 놀라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딱 얘기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분이 함께 있는 그 은혜를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타내시게 되면 그냥 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막 감동이 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 바울의 삶이죠.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혜로 감춰졌던 것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장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가 아니고 서는 이게 들어가야 맞아요.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딱 된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 살아온 거 나이 먹은 사람들 물어보면 인생은 쭉 얘기하죠.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외에는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경험할 것밖에 없잖아요.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969세에 살았던 무드슬라도 한마디도 안 남겨 죽었는데, 그죠? 뭐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았다고 뭔 얘기하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 인생은 뭐 얼마나 된다.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왜? 사람들을 통치하려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설득도 해야 되고 때로 협박 아닌 협박도 해야 되고 자기 위에 있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딸을 딱 엎드렸다. 당신이 정말 왕이 맞습니다. 인정할 정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탁 수긍하게 만들어 들이만들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 지혜도 아닌 거죠. 온전한 자들 중에는 있는 그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라고 지혜라고 해석합니다. 지혜는 깨닫게 된 지식을 가리킵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사람에게 속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정신 능력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뭐 우리 말인데 뭐 근거가 어디겠어요? 이 세상이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는 아무나 알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밀하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건 신비, 비밀. 그래서 비밀한 가운데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비밀한 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가지고 계셨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지혜입니다. 비밀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비밀한 중에 있는 지혜를 만세전에 정했을까? 근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창조 상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 초월해서 이미 정해놓았어요. 그리스도 이미 정해놓으셨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과 왕이 되는 자리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이 세상에 드러낸 것이 창세기에서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으셨잖아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과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르고 지금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시키고 이런 게 아니야. 응? 만세 전에 이미 준비를 해놓은 거야. 마귀는 모르지. 왜? 마귀도 피조물이야.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가 하나님 만들기 전에는 없었겠죠? 타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도 창조물인 것이야. 피조물인 거예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 가 있는 거야. 지옥에. 모든 게 정하신 하나님의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곧 하나님께 주신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비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지혜였던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게 비밀한 것입니다. 만세전에 준비된 비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비밀 중에 계셨던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로 임하시고 구원을 시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면 여러분도 알술과 왕의 자리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셔서 그 지혜를 이 세상에 보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8절로 9절 말씀 보십니다. 이 지혜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이들을 통치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계셨던 비밀한 그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죠. 통치자들의 지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 비밀한 가운데 있어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 지혜를 어떻게 못 박아요? 알았는데 그렇게 못 가.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놓고 그걸 하시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는 이 말씀 앞에 맨 앞에 바로 그 말을 넣고 맨 뒤에 처럼을 넣어서 읽으면 됩니다. 헬라어는요, 우리처럼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무슨 같으니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걸 다 알아들어. 응? 맺는 말이 많이 없어요. 영어도 비싼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꼭 있어야 되죠. 없으면 잘 안 되죠. 뭐 뺀부분 같은 느낌 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법 자체가 그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과 같다 그 말이야. 지금 이 말은 응? 이런 것과 같다. 바로 이것처럼 이거예요. 자,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가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사야 64장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주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이 이렇게 앙망하는 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행한 것이 예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부터 그것에 대해서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 그런 일을 행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한 지혜, 하나님 가운데 감춰져 있는 비밀한 지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밖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행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씀과 같이 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 즉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일 행하신 전에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이게 전에 들은 것과 또 귀로 들은 것은 또 다를 수도 있죠. 또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 무엇을 예배했기 때문인가요? 어떤 일인가요?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는 무엇 때문인가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해석한다는 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있는 게 참 어려워요.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4절 말씀이. 그럼 왜 갖다 썼는가 알 수 있습니다. 파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아는 분들은 찾지 마시고 잘 모르는 분만 찾으세요. 자, 이사야 64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또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은 것과 같게 하사 자기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아멘. 그래서 4절 연결되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죠?
여기에 1절의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내려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산들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동했는데 어떻게 일어날까? 산들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불이 섭같이 살라졌다. 섭은 이건 잘라낸 가지, 나뭇가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산들이 진동하고 잘라낸 그 가지가 불살라지고 물이 끓는 것 같게 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옵고 그랬죠. 또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셔서 하기를 그렇게 하셔서 불이 물을 끓는 것 같이 하셔서 그 원수 이름을 알게 하실 기도하고 있으면서 또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이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은혜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이방 나라 앞에서 크심을 나타내셔서 그들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서 떨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3절에 주께서 강림하시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강림하신 때가 신의 산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는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행하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미 예수님 통해서 행하신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행하시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처럼 이렇게 행하신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행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누가 알려줘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인 것을 누가 알려줘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도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잖아요. 주라고 시인해도요 희미합니다. 왜? 주님 그랬는데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거 정말 인정하는 겁니까? 주권을? 그냥 내가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두렵습니까?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주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도 안 일어나요. 자, 고린도서 9장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밖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있었잖아요? 그 계획이 뭔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거고, 들어서 아는 거고, 좀 깨달아서 아는 거고, 이것뿐이네. 그러니까 불완전한 믿음이 돼서 확실하게 증언도 못하고 또 안 믿다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분명히 이걸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오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사람에게 없었다.
기도 못했다는 것은 사람이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이유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걸 계시해 주시면 압니다. 10절 말씀 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기 보이셨다는 단어, 보이다는 단어는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이게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숨겨졌던 지혜를. 근데 어떻게 이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셨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었는데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 이루어진 걸 사람들이 알아? 몰라?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못 박힌 것이 뭔지도 몰라. 부활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가르쳐 줘야 돼. 이것을 계시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덮개를 벗기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에게 계신 것처럼 이를 알게 한 이는 거기도 아포칼립 들었습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겠던 거야. 베드로가 안 게 아니야. 혈과 육이 아니야. 이 땅의 지혜가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알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당위성이에요. 이것 알지 못하고는 완전한 고백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딱 들어와서 이분이 그분이야. 네가 믿어야 할 바로 그분이야. 뒤집어지겠죠.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믿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라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누군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라 주인이라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식, 그것에 대한 고백, 이렇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인이라고 주님을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한 신앙,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순종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것을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속죄와 부활을 잊고 빨리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지 도대체? 왜 말씀을 하시라고 하시지?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 그 말씀을 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해내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의 단어의 의미는 깊은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중성을 쓰기 때문에 것이란 말 쓸 수도 있어요. 남성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응? 사람을 것 그러면 안 되죠.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로부터 숨겨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돼? 동정녀 마리아 어떻게 잉태가 돼? 안 되죠. 세상의 원리가 아니죠. 아니 요새 그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어? 안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 이게 이해가 돼요? 다시는 안 죽어? 그러니 이 세상에 불가능한데? 이게 하나님의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부활도 성령이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 묶여있는 옛 율법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새 남편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다시 결혼을 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 남편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혼이 안 됐으니까 딴 데 가면 음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다 걸려요. 영적으로도 걸려요. 그 율법. 그런데 그 율법에서 딱 해방되는 것은 이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옛 남편 중요하죠. 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찾아낸 지혜가 많잖아요. 지식도 많고 이 땅에 그걸 하나님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찾아낸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이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통찰께서 통찰하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계시해 줍니다. 또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영이 안다고 하시면 11절 보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구나 사람은 동의를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단어들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사람들의 일들은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수로 넘어가서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근데 그거 하나로 해나 저거나 똑같은 의미는 들려져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외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을 살펴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 알겠어요? 모르죠. 그분들은 잘 모르죠. 내가 너를 알아 그래도 성품이나 무슨 성향이나 뭐 그거 좀 아는 거지 그 사람의 진심까지 파악해요?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알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주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응? 알고 있으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죠. 천국의 언어는 성령이니까 그냥 보면 아는데 지금 이 땅에는 성령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외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본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계획을 안다? 뜻을 안다? 아는 것처럼 장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 온전한 자를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계시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나 뭘 누구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거짓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 원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상의 영, 우리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하죠. 이 세상의 영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비한 세력들과 악령들과 마귀, 악마들입니다. 데몬.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1세기의 세계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다 맞아. 성경에 이 악마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악령들에 대한 얘기가 4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공관복음서에 30회가 써져 있고 사도행전에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악령에 대한 이야기들. 귀신이라고 우리는 다 번역을 해놨지만
귀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악한 신이죠. 악한. 그래서 악령 이렇게, 아니면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아니면 악마. 그 현대어는 악마 그러면 우리는 옛날 말로 다 마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렇게 달렸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 이 세상의 영 또는 신, 인간을 지배하는 특별한 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란 어떤 거냐?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비한 세력들, 악령들과 악마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 봐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신비한 세력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의 영적, 영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뭐가 잘 안, 이게 사탄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세력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봉을 받아야 있습니다.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마귀로부터는 영들이죠. 악마, 이건 바로 마귀예요. 이들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영계로부터 와서 인격적인 힘의 체험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여러분들 무당을 기억하겠죠? 박수무당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다 생각할 때는 영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악마로부터는 영을 받은 사람, 신내림 받았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 외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비한 세력으로서 존재하는데, 지금도 그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게 세상의 신인 거예요. 그 신은 뭘 하냐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사랑 관계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악한 영이고 부정한 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영들이 하나님의 영을 이겼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귀신은 악령, 악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벨스핏이나 아니면 악마며 데몬, 데빌도 있습니다. 이거 결국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악마가 나가요. 여론을 지배하고 있던 신비한 세력들이 하나님 관계 맺지 못하고 비틀어지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악한 영들부터 완전히 분리를 시켜줍니다. 내가 그걸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냥 여전히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 그대로 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사니까 이게 안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성의 신영, 악령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를 이긴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분별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께부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선물 중에 선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성령을 사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이루십시오. 우리가 자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2장 5절의 말씀,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같이 여기 기록된 거죠. 고린도서 바울이 번중에 전도할 때 한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 말, 자기가 전하는 말과 자기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설득함으로 당해서 믿는 믿음을 잊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 아니한 이유가 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은 누구의 말로 했다고 하나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말 하면요, 성령이 일을 하시나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말씀만 가르치면 성령이 와서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이 임재하면 동일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했음에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죠? 이 다른 언어가 성령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고 베드로가 이란 사도가 전한 복음.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가르치심. 그래서 누구나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같이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짜서 얘기하지 사실 말씀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도 성령께서 가르친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 영혼 속한 것으로 영혼 속에서 성령의 작용해서 기인하고 있는 생각 혹은 견해, 교훈, 금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근데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걸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말씀이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이거는 영적인이라는 형용사를 쓰는데 이거 대명사와 같이 씁니다. 영적인 것 아니면 사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이건 일이라고 썼지만 것이라고 해서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분별하다는 말은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은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설명하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주신 말씀은 성령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알죠.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에게는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성령이 그 속에 마음에 없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받다는 말은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환대한다는 의미예요. 기뻐서 좋아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 기쁨이 없어요. 성령의 일.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다는 말이 꼭 그 말만 아니고 이해하라는 말도 됩니다. 네. 성령의 일, 저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성령 또한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질 건데, 슬교붙지 못하고 둔하다.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꼬임을 받기 쉬운 사람 있죠. 속기 쉬운 단순한 인간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혜 있는 자가 반대말로 잠언서에 많이 보여져 있습니다. 이 단순한 어리석은 사람은 패시라는 단어죠. 히브리어. 속인다, 꿰는다, 타락해야 한다. 그런 단어예요. 이 말에는 마음이 열린 것을 이란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마음이 열린 이 사람은 선도 악에도 감화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좋은 거 말하면 그래 좋아 다 따라가고, 악한 말하도 그냥 그것도 괜찮아 따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인지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영향이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의 모습. 그런 미혹받기도 쉽고 속기도 쉬운 단순한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이 가진 사람들. 그 미련한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미련한 자는 사고력이나 분별력이나 이해력이나 인식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와 좀 다르죠. 똑같이 풀어가면 안 됩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다 받아들여. 그냥 괜찮은 거야. 이것도 저것도 분별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속아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가시는 길을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 속아버리니까. 이것도 뭐가 저것도 맞는데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잖아. 마음이 넓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지혜와 무지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계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사람인지가 나눠져요. 영적인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은 피조물초 삶의 한계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한계 안에만 기억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 이상의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안 믿어집니다. 이 세상의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참된 분별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 자기는 그냥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판단하는 데 단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단어는 아나크리노.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뭐냐면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이거예요.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걸 모르면 여기에서 이 말 자체를 잘못 해석해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 잘못 차이로. 이 아나크리라는 단어는 크리노와 아나 플러스 크리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나란 말은 위로란 말이고 크리노란 말은 결정하다, 판단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만 찾아내면 심판 전의 신문입니다. 자, 판결을 내리려고 하죠. 여러분, 판결 내리기 전에 하는 신문을 가리켜서 아나크리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심판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그 하기 전에 신문하는 과정을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거야, 이것이 저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그겁니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것이 뭔가, 그것이 뭔가를 이게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분별하다란 말이 정확한 거죠. 아니면 신문하라는 말이 정확해요. 그 외에는 다른 말을 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준비한 게 많지만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사물을 중요에 따라서 구별하여 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것, 이거 분별해야 되겠죠? 성령과 악령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식과 생의 지식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식과 생의 지혜 분별해야 됩니다. 육적인 과 영적인 분별해야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에 대해서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영적인 분별이죠. 이 영이 무엇이고 저 영이 무엇인지, 저 사람에 향한 역사하는 영이 뭔지 찾아냅니다. 분별됩니다. 그걸 구별해서 갈아내는 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전 단계죠. 그러니까 그죠? 쫓아내는 것에, 판단하는 것의 전 단계죠. 이게 분별이 더 정확한 단어인데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런 단어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전부 다 판단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뿐만 아니고 4장 3절, 9장 13절, 14장 24절 모두 다 동일하게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판단하고 번역해놨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러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어로 또 번역해놓은 게 뉴 킹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피리추얼 저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판결을 내리다. 판결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NIV는 어떻게 씁니까? The spiritual man makes judgment and about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신문한다는 의미가 맞는데 판단한다. 신문한다는 말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분별한다는 말을 써야 돼. 영적인 분별이 다 가능해. 영적인 사람은. 그러나 아무도 그 영적인 분별을, 아무도 그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못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몰라 잘. 왜? 다른 사람이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해 사람이 응답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응? 그럼 내가 모르는 거죠. 사람 보고 안다고. 그것은 어떤 부분만 아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요.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판단하기 전에 신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다는 말이 정확한 단어예요. 이렇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인 분별을 하나. 그는 누구에게 의해서 영적 분별을 받지 않는다. 신문을 받지 않는다. 신문한 말을 써도 되는데 그 잘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분별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에게. 분별한 것은 여기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분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분별해서 이건 맞네 틀리네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쓴 서신이 성경이 됐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야 여러분 이거 던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상반절, 심지어 상반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사실상 인용한 건데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40장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 영을 기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영을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가져다 쓴 누가 주의 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져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부활되셔서 주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계시셔서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구원자인데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 주님이 어떤 걸 전하기를 원하는가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목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성경을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 만들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말을 전해서 자기 제자 만들어. 예수님 제자 만들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하면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울은 그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걸 전해야 되는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타고 있는지 어떤 말씀이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지 지금의 이슈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회개를 전하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는 거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배한 것입니다. 준비해 놓은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신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속죄와 부활의 능력이 딱 임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길을 걸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신앙으로 계시된 대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